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있는 그곳에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처지가 되었던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이고, 또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우린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곳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포기하고 있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다르진 않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시죠. 특히 자녀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의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죠. 멀리 중국에서도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어느 나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들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소망은 뒤로 하고요,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이나 꿈, 또 자기의 유익이나 편함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존경하게 되죠. 당연히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머니들이 이 땅에, 그런 부모님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네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예컨대 당신들이 입을 옷과 치장할 화장품은 포기하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당신들의 쉼은 포기하면서도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녀들과 놀아주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포기는 비단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죠. 말 그대로 포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의 대부분은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필요를 다 내려놓고 내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자랑과 만족을 포기하고 무엇보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포기된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사랑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약 12년 동안 종으로 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뚜렷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9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디발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였다고요. 보였어요. 결국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겼어요. 왜요? 요셉이라면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분명히 여러분, 보디발은 도대체 어떤 요셉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보디발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싸움하는 장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따로 가르쳐 주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하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 후에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것들을 주었을 때, 총리로 삼은 그 이후에, 총무로 삼은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이나 그때랑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었던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 지혜롭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시작된 유혹이 점점 정도가 지나쳐서 동침하기를 이르러요. 이때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소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해보면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랑을 등에 업고 그의 집안에서 승승장구했을지도 몰라요. 가정 총무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부와 명예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삶의 지혜처럼 어떤 분은 저에게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는 사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도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그 불의함을 정당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든 선택 중에 선과 악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성공을 하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불의와 선의를 구분하여서 선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미련한 사람의 표본과 같이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고 정당화시켜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수많은 유혹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함께 세상에 뒤처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굳건히 붙잡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요. 이것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삶의 유익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들까지 한꺼번에 그리고 그 즉시 포기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요셉은 단순하게 그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그 사람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래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의 마지막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못생겨갖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볼품 없어가지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또 이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사람들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어디를 뒤져봐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하루만 고민해 볼게요 라는 말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잠깐만 고민해보고 대답해 드릴게요 라는 말 없어요. 8절 9절 안에서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요 보디발이나 세상의 안목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그 죄의 쾌락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안 들키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실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담긴 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봐야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더러운 물을 남김없이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비로소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욕심부리면서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없어요. 아까워도 걱정이 돼도 염려가 되어도 담대하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늘의 것을 담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치는 땅에 매여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소망하며 단호하게 그 말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해요. 처음 거절당한 그 이후로도 여전히 보디발의 아내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별거 아닌가 보네?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벌 주시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요, 우리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만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매우 아주 훌륭한 선택인 것 같고 세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어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바쁜 길에 바쁜 시간에 차 한 대도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 빨간불 하나 켜져 있을 때 뭐 바쁘지 않으니까 어때? 차 없으니까 어때? 나는 바쁜데 괜찮아 라고 한 번쯤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이라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느 여인의 유혹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또 과감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여서 충성하거나 거부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준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포기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절대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요셉이 당한 이 상황을 곱씹어 봅시다. 9절에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써 있으니까, 창세기 다음에 있으니까 창세기 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태초에서부터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던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결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절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요. 이 둘은요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으로 떨어지면 그 반대쪽 면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허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은 포기해야 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고한 선이 있으니까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분별함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의를 당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마세요. 요셉처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그 여인은 요셉을 모함을 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도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담대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히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인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단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함을 들은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어요. 보디발에게 항변을 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모든 유혹을 포기할 때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요셉은 아무런 저항 없이 보디발의 처분을 그대로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포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마음의 불안함도 있겠죠. 어느 때는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의함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화나는 일은 그런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볼 때죠. 그럴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요셉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법을 지켜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포기한 요셉에게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셔요?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감옥에 갇힌 중에도 그가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아요. 세움을 받아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뇌물을 줬습니까? 아니면 간수장에게 아부를 했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요셉은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왕의 감옥이 아니라 자기 개인 감옥이라든지 아니면 군대 감옥에 가둬야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이 어떠한 것도 아닌 왕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왜? 성경 아무런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가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은요,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거나 왕에게 어떤 해를 가한 소위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부터 이 이전부터 이미 요셉의 삶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보디발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으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곳에 요셉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다면 관원장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일 때문에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옥에 갇혔기 때문에 요셉은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때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를 왕의 감옥으로 보내어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세상에 무엇을, 어떤 유혹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큰 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전화위복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치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 삼아서 유혹을 뿌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포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을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포기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포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또 세상의 것들을 담대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나의 결정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